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운이니라. 운이리라. 어, 오늘 전도서 말씀은 그 시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은 헛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했는 일이 오늘 했는 일이 오늘 보람이 있고 그 어려움을 겪은 것 때문에 즐거움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어제하고 비슷한 거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왕으로서 후일에 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솔로몬을 말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솔로몬 왕보다 더 잘하겠느냐? 솔로몬 왕이 됐다 한들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봐라. 그게 다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전도할 때 꼭 필요한 책이에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당신 지금 어디 갑니까? 막 바삐 뛰어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당신 어디 갑니까? 다 그때입니다. 어디 그런 소리 하냐? 지금 안 하면 난 큰일 난다. 큰일 난 게 아니라 당신 그거 하면 왕 될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만큼 돼 갑니까? 꼭 왕이 돼야 되냐? 왕이 된 사람도 헛되다 그러는데 당신 그거 해가지고 뭐 얼마 법니까? 얼마 받습니까?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뭐 힘씁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전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서가 없다면은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노력을 못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이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전도서가 없을 때는 그래 말할 수 있는데 전도서의 솔로몬 왕은 내가 왕을 해보니까 이것도 어리석은 거더라. 왜냐하면 내 후계자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 거를 알아줄까? 몰라준다는 거예요. 다만 오래전에 그런 게 있었다. 우리 선조는 좀 현명한 사람이 있긴 있었다. 요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죠.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 세상 인간 사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혜가 있으면 지혜 있는.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만 찾았죠. 다른 거 안 찾습니다. 지혜만 찾아서 지혜의 왕 솔로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망령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다. 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 망령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다. 그 얘기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는 못하죠. 근데 망령된 사람이 있으니까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혜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혜도 있고 망령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혜를 택했다. 내가 왕으로서 잘 다스렸다. 그럼 내 뒤에 오는 후계자, 후임자 왕도 지혜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쭉 늘려가지고 딱 보니까 아무리 잡아 늘려도 하루살이가 살아간 하루하고 별로 다른 게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망령됐다는 말은요. 이 호레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원어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호레라를 망령됨으로 번역했는데 광기, 미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더 이상 번역이 안 됩니다. 요 두 단어밖에 안 됩니다. 망령된 호레라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게 망령이라고 번역된 이 망령은 한자거든요. 한자인데 그 한자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서 장자라는 그 학자가 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 이게 망령됐다는 거. 그 우리는 가만히 앉아 심심하면 벌써 떠들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 앉은 사람 보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래 시작하죠.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라 내 당신 어떻게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저 혹시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청하지도 않은 말을 막 자기가 막 떠들고 이러면 망령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망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십계명에서 쓰잖아요. 한 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풀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풀이했을 때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입으로 자꾸 하나님을 내뱉으면 그것은 제1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1계명에.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은 딴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이러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고 믿지도 않으면서 뭐 내가 하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망령된 거죠. 그건 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망령케 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는 뭐냐면 미련함, 지각이 없는 시클루트라고 하는 원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사실은 뭐 솔로몬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놓는다는 우리 얼핏 막 줄줄줄 읽으면은 뭐 정리도 안 되고 뭐 전도서가 왜 이래 이랬지만은 엄청 정리해 가지고 적은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논문을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야 너무 부족하다. 이걸 논문이라고 제출해도 되겠나? 이래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다고 판정을 내린 그 논문을 본인 앞에 갖다 놓으면 엄청 고민을 하고 애를 써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마음을 쓰고 있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그것을 수정해 줍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확장시켜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심사를 해주면 심사 받은 사람도 좋죠. 근데 심사한 사람들이 의견을 예를 들어보면 부족함 이래 써놓고는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리젝트하죠. 난 심사 이런 식으로 받아서는 안 하겠다. 이런데 그 심사해 주기가 보통 힘들지 않죠. 그래서 심사비가 있어요. 심사비가 있어서 그 돈 받으려고 그냥 대충 해주고 이러면 또 안 되죠. 안 되고 어, 그 받은 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그냥 막으로 막 죽인 것 같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결론을 발표를 합니다. 누가 발표하는 사람이 대충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망령된 것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또 지혜도 들어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12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 뒤에 누가 옵니까? 르호보암이 오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유다 지파 한 지파만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처첩이 1000명이라도 자식 이름 나오는 거는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왕, 그, 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솔로몬은 또 관심도 없지만은 그,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지혜로움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들은 빛을 못 냅니다. 그래서 뭐 잘해도 솔로몬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솔로몬은 훌륭한데 아들은 잘못 키웠어. 이런 소리를 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훌륭한 지혜를 담지 않고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친구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가시채찍으로 한다고 얘기해. 이러니까 친구들은 좋죠. 그래놓고 깔깔깔 웃고 얻어맞는 거 보면 재밌을 거야 이러면서 막 놀고 있는 거죠. 그거 뭐 솔로몬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었다면 불러다 놓고 네 르호보암 내 죽음 네가 왕 될 텐데
너 지금 그래 해가 되냐?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이렇게 물어보던 그 책사들, 내가 물어보던 그 지혜자들한테, 장로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라고요. 근데 무슨 일을 행할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지금 지혜로운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 솔로몬 왕이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이게 뭡니까? 자기 아들은 그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아들이 또 있고 그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3대에 가가지고 니 솔로몬 왕 아나 이래. 안 돼요. 어떻게 아나? 이 책에 다 적혀 있고 족보에 있던데요. 그 이상은 모르는 거죠.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손자가. 그러니 그 손자가 내가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오래전의 일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자기가 아무리 애써서 요거는 지혜롭고 요건 망령됐고 요건 어리석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 한들 후에 뒤에 가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이 말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가 보니 보니 지혜가 매우 우매보다 우매보다 뛰어나니 뛰어나니 빛이 빛이 어둠보다 어둠보다 뛰어나니 뛰어남과 같도다. 이 솔로몬의 판단이 연구 분석 결과입니다. 자기가 연구를 다 분석해서 조사해서 그 결과 이게 이제 논문은 형식으로 심사하는 사람이 하도 불편하니까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끝에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가장 뛰어났는데 빛과 같다. 우매한 것은 어둠과 같고 지혜는 빛과 같아서 밝다. 밝다는 것은 밝은 세상이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요새같이 밝은 세상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 그, 나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말이죠. 밝은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걸 막 얘기해. 제가 우리 집에 빛이 됐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학교에서 전기를 배웠잖아요. 내가 전기를 공부를 시작할 때 아직 우리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라는 걸 몰랐죠. 그 어렸을 때 시내에 나가면은 그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도 이게 엔진이 있어가지고 석유를 넣어가지고 탕탕탕탕탕 소리 나면서 방아를 찧는 거 그거는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없었지만 어, 조금 몇 살 되고 나서 그게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기술자가 음, 그거를 모타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기계 고장 났다 이러고 섣부르면 온 뭐 그 집이 이 하급하게 되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추수를 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막내로서 땅도 안 준다 그랬죠. 니는 오직 공부하면 공부는 몰라도 다른 거는 해줄 게 없다. 마지가 있어서 둘째는 공부도 안 시키고 재산도 안 물려줬어요. 근데 그 둘째가 아직도 살고 있는데 오래 건강하면서 재산도 많고 그 온 식구가 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마진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래 이제 저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뭐 아직은 썰만해서 아직 안 데리고 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 그 밝은 세상 그 밝은 세상에서 어, 음, 얼마나 좋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음, 라디오도 만들어다 줬고 TV도 조립해다가 TV 사기가 어렵죠 시골은. 그러니까 제가 청계천에 가서 부속을 구해가지고 TV를 조립을 해서 흑백 TV죠. 그래가지고 집에다 만들어 놓고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1년 있다 보니까 칼라 TV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제가 직장을 잃고 칼라 TV 공장으로 취직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세상의 지혜는 날로 날로 발달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라는 걸 모르고 죽었는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온 세상하고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장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장자 얘기를 보여준 그 부분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믿음은 꼭 와이파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그 물리학 박사가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와이파이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은 강한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접속시켜준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해주신다.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와이파이죠. 그래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고 이렇게 말할 때 참 좋은 세상이다. 근데 그걸 우매한 거는 어둠과 같다. 빛의 반대. 밝은 것을 그 어둠 때문에 밝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14절을 읽어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아. 이 우매자하고 지혜자가 모두 같다, 당하는 일이 같다는 게 뭡니까? 당하는 일이 같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은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 당하는 일이라는 것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다. 아무리 우매자라도 기쁨이 있고 아무리 우매자라도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그런데 지혜자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이래놨어요. 눈이 머리 앞에 달렸고 이랬어야 되는데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이 머리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머릿속에 보는 거죠. 생각으로 본다는 뜻이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본다. 야, 머리를 쿡쿡 쥐어 박으면서 야,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좀 해봐라. 봐라. 눈이 속에 있으니까 봐라. 이렇게. 네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라. 그게 안 보이나? 이렇게 하는.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우매자는 머릿속에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보물 지도를 찾는데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야 이거 보물 지도 잘 간수해 이런데 딴 사람 또 훔쳐가고 또 훔쳐가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보물 지도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머리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머리를 쓸 지혜자가 아닌데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머리를 가리키면 이 사람 머릿속에 다 들어있구나. 어쨌든 저 사람을 살려가지고 지도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찾아가야지.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머리에 있다 해놓고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바다에다 빠뜨려 버렸는데 그 딸이 얘기를 해줍니다. 머리를 싹싹 밀고 머리 위에다가 지도를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로 이제 가라앉는 그를 향해서 들어가가지고 건져가지고 올려가지고 머리를 벗겨가지고 지도를 가죽만 벗겨가지고 지도를 사용해서 이제 보물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 우매자는 머리 껍데기 스킨에 있지만은 이 지혜자는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지혜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는다. 그것을 깨닫고 뭐 그렇게 좋아하던 그 지혜가 쓸모없는 것 같은 아무 힘도 못 주고 오히려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이 옳다 이러면 힘이 납니다. 옳다고 말만 해줘도 힘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내서 막 일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러니까 그만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다 끝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죠. 그 얘기를 14절에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묵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사실 그거 읽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절 한번 읽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우, 대박. 이게 그 모두가 헛되다는 얘기는 결국은 죽는 거고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지혜를 짜내느라고 밤잠 안 자고 지혜를 기록하고 막 가르치고 이래 해봐야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뭐 결론이 뭡니까? 헛되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간단하지요. 근데 하나님 뭘 가르쳐 줍니까? 나는 하나님 가르쳐 준 거 없어요. 뭐 암만 물어도 가만히 있고 뭐 하나님 명령이 적혀 있다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 나보고 니 뭐 해라 이럴 수는 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뭐 유대인들 뭐 또 이스라엘 백성 뭐 해놨는 거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게 당신은 하나님이 그걸 썼다고 생각합니까? 진짜로 어리석기는 이런 뿌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솔로몬은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거든요. 우선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는데 하루에 한 사람 얼굴만 본데도 이건 뭐 3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 그런데도 어떻게 전도서를 썼는지 엄청나게 감동적인 얘기죠. 감동적인. 사실 이 전도서의 탄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는 더 감동적이어야 돼요. 어느 왕이 전도서를 쓴단 말입니까? 아유, 안 씁니다. 그냥 뭐 많이 먹고 고혈압으로 쓰러지거나 뭐 이 당뇨로 쓰러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절대로 이 전도서를 쓴 왕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지혜로운 왕이죠. 그래서 모두 다 헛되다 이 말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이 지혜자라도 우매자하고 똑같이 해결되는 문제는 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뭘 봐야 돼요? 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 이거 지금 이 지혜자가 쓰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됐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피동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능동적이면 안 되고 피동적이어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해결을 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방법이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한 개. 그 유익이 뭡니까? 아무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라는 것은 기쁨, 분노, 슬픔, 뭐 즐거움, 뭐 태어나고 죽는 거,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이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에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지혜자는 물론 이제 어리석게 행동을 덜 함으로써 조금은 나을 수 있죠. 나으니까 지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나은 게 없다. 그런 얘기야. 16절 읽어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우리 12절에 첫 절에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기억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공로를 세웠는데 뒤에 사람이 나를 기억 못하면 그건 뭐 우매자가 죽은 거나 지혜자가 죽은 거나 일반이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전도서를 쓴 자체가 벌써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기억하라. 교인이 많은 교회 목사는 아니 교회 많은 목사를 부러워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은퇴하고 내려오면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있긴 있죠. 뭐 앞에 김덕신 목사가 더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래가지고 김수택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도 테이프 틀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틀어놓고 큰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잠시 그래요. 잠시. 누구든지 이 변화 과정에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있다가 그 사람들은 벌써 늙어 죽었어요. 제가 그 소리 듣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죽고 돌아가셨다. 그 녹음 테이프 관리하는 집사님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그 테이프도 이제는 없어요. 그럼 뭐 잊어버렸죠. 이제 또 다음 목사가 은퇴를 하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고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거. 우리는 뭐 목사만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왕만 기억해 달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비록 공부를 못한 학생이라도 처사라도 다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 전중함 처사 전중함은 그래도 박사기 때문에 전중함 박사 아니면 전중함 목사 이래가지고 비석이 세긴 되지만 저기 뒤에 산에 가보면 전부 처사 누구누구 학생 누구누구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것도 없이 죽은 사람은 학생으로 쓰고 조금 그래도 좀 처세를 잘한 사람은 처사라고 써놓고 그거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또 뭐 저기 훌륭한 목사 되고 이런 걸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조금 다 똑같은데 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은 6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영원히 기억 못하니까 후일이 다 잊어버린데 그 죽은 게 다 똑같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답답하죠.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소리 들으면 맞아. 왕이 저 정도 얘기하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억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기억합니다. 이삭도 기억하고 야곱도 기억하고 그리고 누굽니까? 11번째 아들 이름 요셉 기억하고 모세 기억하고 이게 영원히 기억하죠. 예수님 아브라함은 무슬림도 기억하지만은 유대인은 모세도 기억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윗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요.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기억할 만하죠. 그렇게 해서 그걸 모르니까 지금 제가 이름 부른 사람을 이 전도서에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도 안 나온 이름인데 그 이름을 전도서에서는 일부러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알고 깨닫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전도서가.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기억 못한다. 아주 짧은 시간에 기억은 하는 건 가능하다. 짧은 시간에. 그래도 논문 많이 내면 우리 학교 논문 제일 많이 낸 교수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기념비를 딱 새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써서 돌에다 새겨가지고 탁 이렇게 붙여놓고
근데 그 건물 몇 년 갑니까? 20년 가면 낡아서 못 씁니다. 와이파이도 안 되죠. 뭐 벌써 배수관은 녹슬어가지고 자꾸 물이 새죠. 이러면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만 누가 따로 갖다가 다른 건물에 갖다 붙이겠어요? 그건 싹 지워져 버리고 없고 새 건물이 글을 쓰고 새 건물 짓느라고 돈 낸 사람 이름이 딱 보여. 원래 그 자리가 그 묘가 있던 자리인데 그 묘를 사느라고 온갖 머리를 써서 그 묘 자리를 다 돈 주고 산 다음에 거기다 밀고 건물을 짓고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20년 안에 다 지워지고 말 거지. 의미 없는 거. 짧은 시간에는 가능해요. 짧은 시간에. 그러나 시간을 길게 하면 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영원하다. 마지막 17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가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사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갖다가 염세라고 합니다. 염세.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다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세상을 비관하는 거죠. 왜 이렇게 괴롭냐? 왜 나쁜 일만 생기냐? 전부 사악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역경은 언제까지? 내 이 고난은 얼마나 심하게? 내 재난은 언제까지 오느냐? 나빠. 걱정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리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해롭게 하는 것들이 많냐? 짐이 너무 무거워. 난 상처받았어. 손에 입었어. 정말 비참해. 고통스러워. 이런 것이 세상을 비관하는 거죠.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해놓으면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충만으로. 그게 없으니까 헛되고 헛되다. 계속 헛되다는 말을. 그래서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그렇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방향이 잘못됐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왜 주느냐 하면 하늘나라를 보게 하려고 예표로 보내준 거다. 이 솔로몬을 그 훌륭한 왕을 보내줬는데 왜 보내줬냐면 그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을 보여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줬는데 우리는 솔로몬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이 비관스럽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전도서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안 나온다고. 왜 전도서에 그런 게 없습니까? 어렵지 힘들지 그러고 갖다 내면 정말 힘들어. 같이 죽을래 이러면은 동반 자살이 되지만 이걸 딱 갖다 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 겁낼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찾아가서 말해야 돼. 그러면 내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 닮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일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만사가 형통해야 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미워하면 불행한 자입니다. 불행한 자예요. 아무리 왕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불행한 자. 성도는 세상을 감사하는 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젊었을 때 간증한 거 보면 거지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이명박 대통령은 어렸을 때 동양을 해도 절대로 억지로 안 하고 준 것만 먹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아이가 크니까 그 명박아 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신부를 좀 해줘라 이러면 가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뭐 잊어버리고 애들 밥을 안 챙겨주면 그날 굶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와가지고 일 도와준다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밥 먹는 것부터 먼저 챙겨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양심으로 참 진짜 음, 우리는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며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왜 다른 집 아들은 그렇게 막 먹어도 가만히 있는데 나는 왜 못 먹게 하냐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거지도 등급이 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면서도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감사하는 게 그 기독교의 감사지. 세상의 성공은 천국에서도 성공인가? 아니죠, 당연히. 세상의 어려움을 견디면 천국에 상이 있는가? 그거를 믿고 우리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죠. 네가 옳다.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힘이 막 생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휴대폰을 보는 건 뭘 보나 이래.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고 그렇게 혼란한 상태에서도 자기 일만 하고 그게 믿음이 있었어. 와이파이가 있었어. 꼭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만 있으면 휴대폰 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다가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을 압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으로 볼 때는 헛된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보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길게 가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해서 자녀들에게 보탬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모들이나 지금 현재 부모들이나 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기억까지도 사라져버리는 우리들은 그것을 땅을 보고 있을 때에 정말 그 끝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